네,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고요. 첫 번째 믿음은, 거듭남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시간은 연합이에요, 연합. 네,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만일 그가 그의 중심과 우리가 다 정하였으며 또한 그의 부활과 이 부활로 아멘. 자, 저번 주 말씀이 거듭남이었어요. 한밤중에 니고데모와 예수님께서 대화를 했습니다. 거듭남이 뭐냐면 나 중심적인 이기적인 자아의 죽음을 뜻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해요. 즉 예수님께 순종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되어가는 과정,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 주 믿음은 연합입니다. 연합. 연합은요, 여러 명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팀이 되는 겁니다. 이걸 연합이라고 해요. 이 연합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웃과의 연합이 있습니다. 십계명을 보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앞부분에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보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앞서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먼저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을 통해서 이웃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연합에서 이웃과의 연합까지 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자, 이웃과의 연합은요, 이렇게 성가대로 봉사하는 거예요. 맛있는 오늘 예찬 맛있었죠? 너무 맛있었어요. 그 예찬으로 헌신하는 게 그 연합입니다. 이게 선생님들 오랜 시간 남아서 봉사하시죠? 이 헌신하시죠? 이게 연합이에요. 우리가 저번 주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 탄생 축하하면서 뭐 했죠? 발표했죠. 그게 연합이에요. 거기에 함께 하는 게. 전도사님도 했잖아요. 저번 주 주일날에 이렇게 가는데 뒤에 제가 사랑하는 장로님이 전도사님 이번 주 수요일날 뭐 하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장로님이 전도사한테 뭐 하냐, 시간 되냐고 물어보면 무슨 뜻이에요? 맛있는 거 사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간 됩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이번에 무언극 하는데 인원이 부족하니까 전도사님이 해달라고. 네. 그래서 장로님이 그나마 이제 전도사니까 좋은 역할을 주셨어요. 전도자 있잖아요. 마지막에. 그랬더니 사모가 그 꼴을 못 보고 근육맨을 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함께 하는 게 연합이에요. 연합이에요.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우리, 주일 학생들은 아직 어리니까. 전도사님, 그냥 제 믿음만 지키면 되죠. 왜 내가 뭐 다른 사람들 그거 하는 데까지 같이 해야 돼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생명이시잖아요. 예수님 혼자 생명을 지키셨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은 오지 않았겠죠. 지금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시는 건요. 봉사하는 선생님들과 이 어른들은요, 그 생명을 먼저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우리에게 이 사랑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쉬는 날 집에 안 가고 여기 모여서 우리 친구들이 야, 이거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랑을 지금 전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것이 이웃과의 연합입니다. 자, 오늘은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할 거고, 다음 주는 이 이웃과의 연합을 할 겁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그가 그의 중심과 같은 모양으로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게 되리라. 이 5절 말씀 자세히 보면요. 그리스도와 죽고 그리스도와 살았다는 말씀이 나와요. 연합한다는 말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저번 주에 배웠던 거듭남이에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부활에 연합한 자, 죽음에 연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하는 거예요. 그 연합이 뭐냐면 조이야 한 팀이 되는 거야, 예수님. 얼마나 좋아. 너프건 싸움을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그 유치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총싸움이거든요. 이해풍 집사님 오늘 너프건을 여러 개 갖고 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학생대 선생님에서 너프건 전쟁을 한번 하려고요. 이때 한 팀이 되는 거예요. 학생들끼리 한 팀 되고 작전 짜고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 이길 수 있을까? 선생님들 한 팀 되고 이게 연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내가 누굴 닮아갈까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와 연합되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말씀 읽을 텐데 이 말씀에 연결되는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서 공독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버지여 어찌되시고 내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우리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 이 하나 되게 하는 것,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것이 뭐라고요? 이걸 믿게 하옵소서.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이웃과 하나 되기, 연합하길 원하실까요? 왜 원하실까요? 그건 바로 그 아들의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 아들의 영광이 뭐냐면 아들은요, 상속받는 자예요. 받을 게 있어요. 하늘나라의 상속자예요.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우리가 하나가 되면 예수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가 됐으니까. 우리 주한이가 저 아빠 총 저거 다 누가 사줬어? 아, 아빠가 사줬어? 엄마 아빠가 사줬잖아. 왜 너가 엄마 아빠 연합하고 있잖아요. 한 집에 살잖아.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받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그분의 생명이 나한테도 오는 거예요. 자,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며 그들도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여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믿음은요, 우리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낸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가 이웃에게 보내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통해 우리와 우리 이웃에게 흘러가도록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이웃과 하나 되는 것이 연합입니다.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가 원래는 정상적인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그 가운데 가장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만약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우리는 알 수 없는 목마름에 시달리게 돼 있어요. 이 목마름의 근원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는 이게 목마르니까 끝없이 무언가를 찾아서 헤매요. 그리고 찾아서 헤매서 찾는다 해도 허무하게 돼요. 허무하게 끝납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을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은 행복의 근원과 실체를 모른 채 그 행복을 찾아 끝없이 노력합니다. 그리고 계속 무언가를 채우다 보면 언젠가는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착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또는 만족하십니까? 자, 요즘 달러가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보다 돈이 더 많으면 만족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보다 더 돈이 많은 사람이 있고 그 돈을 모아도 또 더 모으고 싶어 해요. 끝이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돈이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자, 나에게 큰 힘이 있으면 만족할까요? 하지만 이 세상에는 나보다 더 힘센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나의 힘도 영원하지 않아요. 난 늙어가면서 이제 힘이 다 빠지고, 그쵸? 영원하지 않아요. 드림카, 이거 사면 만족할까요? 아닙니다. 이 차보다 더 멋진 차가 있어요. 그리고 이 차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뭐가 되죠? 구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차도 영원하지 않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만족할까요? 나보다 더 높은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돼요. 높은 자리도 영원하지 않아요. 이 명품 가방, 옷, 이런 거 원하는 만큼 사면 만족할까요? 만족할까요? 가은 선생님? 또 사고 싶죠? 맞아요. 또 사고 싶은 거예요. 만족할 수 없어요. 친한 친구들과 이성 친구들이 많으면 만족할까요?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보자면요. 우정과 사랑이란 끈끈한 매개체가 없어요. 가족은 혈연이라는 끈끈한 매개체가 있고요. 회사는 돈을 버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참고 일을 합니다. 하지만 친구와 연인 사이에는 그런 목적과 이유가 약해요. 즉, 감정에 의해서만 그 관계가 유지됩니다. 하지만 감정은 쉽게 변해요. 견고하고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사소한 일들로 깨어져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정도 사랑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유행을 쫓아가면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나아가고 뒤처지지 않은 것 같으실까요? 유행의 뜻은요, 흐른다는 거예요. 흐른다는 거예요. 그때그때 변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실을 향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유행을 쫓아간다면 그 끝이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행이 결코 우리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 무엇으로 채워도 그때뿐이고 더 많이, 더 높이, 더 좋은 것들을 원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목마름, 갈망, 허무함은 결코 채울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채울 수 없을까요? 내 욕심이 끝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이런 현상을 겪고 있어요. 우리가 파스칼을 통해서 배웠죠?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원래는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를 통해서 그 영혼을 잃어버렸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한한 것들, 끝이 있는 것들, 이 땅의 것들로 채우니까 우리의 목마름과 허무함이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 명예, 좋은 집, 좋은 차는 영원하지 않은 것이에요. 이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우리는 목이 마른 겁니다. 그것들의 목적과 소망을 두니까 더욱 괴로워져요. 왜냐하면 이걸 사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행복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걸 금방 깨닫거든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존재인 우리가 땅의 것으로 채우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목마름과 갈망과 허무함은 영원한 것으로 채울 때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 목마름 언제 끝날까요? 예수님을 만날 때 끝이 납니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예수님께 소망을 들 때 더 이상 우리는 목마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요, 나를 이 영원하신 존재로 채우는 일이에요. 이 땅의 것들로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들로 연합합니다. 지금 많이 목마릅니까? 지금 알 수 없는 허무함이 느껴지십니까? 지금 무엇을 하지 않으면 불안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느라 다시 물을 이 물은요, 땅의 물이에요. 땅의 것들이에요. 땅의 것들로 채워봤자 목마른다는 거예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럼 우린 이 땅의 것들이 필요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이 꼭 필요해요. 전도사님도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차를 탔으면 좋겠어요. 좋은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게 없어도 돼요. 좋지만
바라지만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제 목적이 거기 있지 않아요. 인간의 허무함과 목마름은요,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 채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영원하신 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것들로 채운다는 것이 지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린 친구들은. 하지만 언젠가 이해될 날이 옵니다. 그렇지만 이 지혜를 빨리 이해할수록 여러분이 삶이 풍성해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걸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두 가지를 더 알아보고 마칠 건데, 그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방법과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그 증거, 테스트를 하고 마칠 거예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방법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찾아오실 때 우리가 뭐 해야 되죠? 마음 문을 열어야 돼요. 보통 설교 듣다가 이렇게 예배 중에, 기도 중에, 말씀 있는 중에, 찬양 중에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자, 시작. 예수님께서 우리와 연합하시기 위해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 문 열고 들어오시지. 아니에요. 문 열고 그냥 들어오는 거는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아시죠? 기억나세요? 마귀가 여기서 어떤 사람 여기 마음 가운데 살다가 나갔어요. 근데 딱 보니까 여기가 비어 있어. 그래서 7이나 더 데려와서 그 사람이 심히 더 안 좋아졌다고 하죠. 예수님은 보시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를 존중해 주세요.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억지로 열지 않아요. 억지로 끌어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유의지로 우리 마음 문을 열 때까지 문 밖에서 계속 놓고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연합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연합은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해요. 내 의지를 버리는 겁니다. 이게 뭐였죠? 저번 주에 배운 거듭남, 자기 부정이었어요. 자기 부정.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건요, 내 의지로 내 마음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모시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과 연합하고 하나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그럼 점검해 봅시다. 내 안에 정말 예수님 계신가요? 정말 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나요? 자, 성경에 이걸 점검해 보라고 나옵니다. 자, 시작. 너 정말 믿음 안에 있어? 정말이야? 너 한번 시험하고 테스트 한번 해볼까?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테스트할 수 있냐면 시작. 아,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시작.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어떻게 테스트하냐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냐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만약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면 나는 버림받은 자. 여기 영어로 보면 fail the test라고 나오죠. 실패. 그 시험에 실패했다. 통과하지 못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나요? 연합되어 있나요? 생각해 보세요. 조이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리스도가 예수님 너 안에 있니? 그런 느낌이 들어? 그런 것 같은데. 어느 날 기도하다 막 눈물이 나요. 이 말씀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내 안에 계시는 걸까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이 가장 실질적인 증거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자, 읽어볼까요? 이거 없고.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 이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게 예수님이잖아요. 로고스. 이 로고스가 내 안에 있냐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계신가로 예수님과 연합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준행하고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읽고 그걸 기억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들었어요. 근데 내 마음에 안 뒀어요. 그럼 연합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지만 그대로 준행을 안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연합한 적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로고스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분과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셨나요? 그러면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하루에 말씀 몇 장을 읽으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대로 살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를 채웠는지 아니면 세상의 것들로 채웠는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요,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내 자아가 연합해서 죽는 거고요. 그분의 부활과 연합해서 내가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도 영원하신 생명과 연합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원래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하시길 원합니다. 내 마음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리스도로 채울 때 만족하고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내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는지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마음으로